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오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주인으로 여전히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다 있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아브라함 시대라 해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방면, 또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일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일은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은 무지한 짐승들만 말을 해도 이상과 계시가 전혀 빛이 오지 않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 찜질을 하는 방식으로 오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 믿기 전에 왜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많이 당했어요? 무지한 짐승,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등에는 몽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세상에는 역사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심판자로 항상 임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다. 양방면이 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모세의 때에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 백성들랑 시내산으로 다 모여라 이러죠. 그렇다 해가지고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셨다 해가지고 애굽에도 말씀으로 오실 수는 없죠. 애굽 사람들한테는 열 재앙으로 오시는 거죠. 똑같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오시고,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는 죽은 자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죠. 짐승이 사람 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금용실과를 먹고도 이미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가지고 오신다. 이게 심판주로. 이것이 역사의 진행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믿는 이들에게 오실 때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은 추수할 곡물들에게 오시는 방법인 것이고, 어차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의 방불한 죽음의 세상 사람들,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적인 심판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16장에 가서 7 대접을 쏟아붓는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오심은 양방면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셔요. 말씀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 자녀들이다 그런데 마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셔요. 역사의 주관자로 오셔요. 역사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야.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말씀과 같이 이루시죠.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놓으시고 나서 그대로 하시는 분이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놓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역사의 주관자로 오셔서 심판만 해버리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세계에서는 진리의 말씀과 미혹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전쟁이 선행되어져야 되겠죠. 세상 심판은 세상 어떤 큰 강대국끼리 이렇게 연합국 동맹국 맺어가지고 전쟁을 함으로 심판을 저희 스스로가 그냥 하늘이 불로 심판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늘에서 무슨 뭐 벼락이 막 그냥 떨어져 가면서 막 지나가고 그런 일은 그 말이 아니잖아.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불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 죽는 일에 쓰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 가끔 그 얘기지만 저 김일성이 그 아들 누구였죠? 김정일이 지금은 뭐 그 손자까지 이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래. 하여튼 입만 벌리면 서울 불바다 만든대. 나는 그런 소리를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딱딱 맞는지 난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러면 아이고 말로 저렇게 떠드는 놈들은 사실은 허드부대. 나 이제 속으로 다 알고 있어. 나는 서울 불바다 만들면 평양 불바다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 바람천사를 동원하시면 저희끼리 자꾸 불 가지고 상대방만 죽으라고 쏘는데 서로 상대방은 가만히 있냐고. 그 사람도 우리한테 쏴도 이놈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고 같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한다겠느냐. 심판은 밝히 본다 하는 자들에게는 소용되게 하고 백주 대낮인데도 소경이 더듬듯이 더듬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주 대낮에 막 지금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보기에는 백주 대낮에 막 그냥 더듬고 다니는데 본인들은 밝히 본다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밝히 보이는지 몰라도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내가 주제사무소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줘도 믿으려면 빛이 와야 되잖아. 빛이 와서 그러네 하고 이게 영으로 빛이 와가지고 마음에 반사돼서 딱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제일 잘 되면 뭐가 된다고요? 양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능히 희박한 것이요. 문제는 그럼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거기서 좋은 청년 만나가지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그래도 쏠쏠하게 잘 돼가지고 자리가 잡힌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자 하면 와요 안 와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성공하면 와요 안 와요? 일본으로 우리 남자매 가서 일본 가서 성공했으면 와요 안 와요? 마음같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요. 거기서 원래는 여기 내가 다시는 이 한국이라는 여기 쳐다도 안 본다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야. 갈 때 비행기 탈 때는. 근데 그거 같이 안 됐잖아. 안 되니까 돌아오는 거. 그래도 내 나라가 제일 낫지 이러면서 온 거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리감을 받는 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아있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은 또 근본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세상사가 잘 되는 거 여기서 취해가지고 돈 뭐 몇 푼씩 탁 날리면 막 사람들이 막 뭐 해가지고 막 저를 꾹뻑꾹뻑 하고 이게 맞들리면은 뭐든지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은 마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 거라고. 먹기에는 달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악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그래서 마귀라고 그러고 마약이라고 그러지 말이에요. 선약이라고 하는 법은 없죠. 양약이라고는 없죠. 사람 정신세계 망가뜨리는 건 마약 먹었다고 해요. 마귀 똑같은 마자 쓰는 거예요. 화마 뭐 수마 이런 게 할 때 마귀단 말이야. 마귀가 주는 약이라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건데 그것은 임시 먹기에는 산뜻하고 맛있어요. 달고. 그런데 그걸 계속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사람이 흐늘흐늘해지다가 나중에는 몽롱해지다가 나중에 나몰라라가 돼버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르는 거 이제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취하면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누라 팔아서라도 마약을 사야 돼. 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서 남아있을지라도 양무리가 된다는 보장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보장이 별로 없다 하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겨지는 자라는 것은 현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남겨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다가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 데리고 오라고 왔다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모세 데리러 왔다 그러고 모세가 어서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또 옆에 있어서 아이 나는 내 나라로 너 데리고 갈 거야 이제 그러면은 마귀 편에 갈까 미가엘 편에 쓸까 에이 둘이 반반 나눠 가라 그러면 그대로 반반 육체는 마귀에게 주고 영혼은 미가엘에 데려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아까 그 얘기 중에 방영재님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꼭 유익이 될지 모르겠구만은 방영재님이 그 글을 쓴 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러 70제자가 나가서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했겠다. 그 이제 김기탱제 전화를 하는 중에 김기탱제가 나보고 예수님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아니 사탄은 아담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떨어졌는데 그 부자에서 너를 구덩이 맨 밑에까지 던져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천년왕국 아니냐 이거 이제 사탄이 떨어진 것이 근거라면 그때부터 천년왕국 아니냐 그럼 그렇게 말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또 몰라 그냥 헤매. 예수님 때는 인자의 때라고 그러지 그때 보고 천년이 시작됐다고는 않잖아.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이렇게 말하지 그 후로는 천년왕국이다라고 돼 있지 않잖아. 인자의 때다 이러지. 인자가 구속을 마친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때가 차기까지 성경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때 하늘에서 사탄 떨어졌으니까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란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나가기로 말하면 사탄이야 사람 창조하기 전에도 천사들을 지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그걸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즉시 이어지기를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 아니 멀쩡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사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좀 속된 말로 개지랄을 쳤사니까 땅이 그 모양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왜 그렇게 흑암이 어둠의 사자가 역사를 하니까 땅에 흑암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에 천사들에게 우주의 주권을 맡겼던 그 생각이 완전한 영원 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구속사의 한 사람 아담의 자손 중에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인 계보가 아니고
아벨 계보,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보에게 오는 세상을 왕권과 그 왕국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천사들에게 주권을 맡겼던 시대는 이제 끝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면 천사들을 판단한다겠어요? 천사들에게 끝까지 복종한다겠어요?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천사 판단하는 그런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지만 천사보다도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됐으니까 사람 천사가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옛 창조의 세계에서 모든 주권을 맡겼던 천사들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난 되고 싶지.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천사들로 하여금 오는 세상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 다음에 그들이 만국을 통치할 때는 천사들도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종하게는 천사들 형제 자매님들의 종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은 그 아들이 주권을 잡으면 아들한테 종노릇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아버지의 종은 아들이 장가들면 아들의 종도 여전히 종은 종이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지어놓은 것이지 천사들을 영원 세계를 상속해주는 아들로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항상 패하는 것이다. 둘째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는 경륜을 집행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시작에 서울서는 이것을 내가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김영재가 느닷없이 무슨 7날에 뭐 장군과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원대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아마 뭘 자기 나름대로 속에서 속살거리는 뭐가 있으니까 그게 이게 진리다고 잡았겠지요. 마귀도 다 인간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메시아를 죽여요. 히브리어를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서 죽인 거예요. 헬라 시대가 됐을 때 헬라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여요. 왜? 헬라어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 헬라어를 몰라서 죽인 게 아니야.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죽고 사도들은 헬라인들에게 죽었어요. 박해를 그렇게 당했어요.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도 성경은 다 학자들이 알아서 다 번역해 놨고 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와 뜻이 감춰져 있어. 하늘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이기는 자가 성경의 목적이고 개인 구원이 목적이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한테 묵살당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해되시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모든 우주 경영 해를 왜 졌나? 왜 해가 왜 창조되어졌나? 지구가 왜 창조되어졌나? 해, 달, 별이 왜 이게 돌아가가지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라는 것이 가고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운영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이기는 자가 되고 개인 구원이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세계를 경영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성경을 너무 잘못 본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잘못 속여놓은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김기태 형제가 만약에 이게 다음이라도 정신 들어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성경을 시작부터 잘못 보고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분이 아무 목적도 없이 해달 별을 지었고 지구를 지었고 사계들이 돌아가게 하고 나무를 지었고 이 분꽃이 피게 하고 우리 저 이렇게 이쁜 저 자매님들 지어놓고 포악한 남편한테 시집 보내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랬겠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너희가 돌아와라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근데 돌아오지 않아? 그럼 나는 너를 버린다 이 얘기인 것이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와서 사람에게 목적을 자꾸 맞춰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게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다. 나에게서 떠났다. 그게 무슨 뜻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가 되게 되는 이걸 추구를 하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거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렇게 모든 영혼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구속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막 너무너무 답답해 나는. 그런데 또 어제 공자매 보니까 또 공자매는 내가 아주 그냥 숨통 막히게 답답하겠지 내가 하는 소리 들어보면. 예? 이야 이건 정말 참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자 태고 누구를 자기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라가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든 철장으로를 다스리든 은혜로를 다스리든 간에 어쨌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난 안 믿어. 뭐라고 믿어? 내가 나를 다스려 봤는데 그게 됩니까? 결심해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침도 뱉어보고 내가 나를 다스려 보니까 복종이 됩니까? 정말로 내가 나 다스리니까 내가 구원이 되느냐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어떤 얘기를 딱 글을 읽든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영역에서 어디에서 온 영이구나 라는 걸 그냥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막 훤히 보여. 내 눈에는 이게. 그런데 우리 지체들도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말도 누가 그랬다며 존경해줘야지 말이야. 이거 딱 그 말 그 편도 아니고 난 이 편도 아니고 막 이런 거 보고 회색 분자라고 그래요. 회색 분자. 난 누구 편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분별을. 영분별을 바로 해라. 이번 우리 저지난 일요일날 우리 형제님들 나눠가지고 나 불러서 앉혀놓고서 질문 참 잘했어. 내가 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그게 필요하니까 형제들이 이게 안 풀리니까 자꾸 질문이 만약에 내가 계속 집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선은 이것부터 하고 나서 목양하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해결이 가려운 데는 여기라는데 나는 자꾸 손등이 가렵다는데 등 가려운데 팔았나? 효자손 사다 줄게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 이후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법인 믿음의 법에 기초한 은혜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를 다스렸고, 물론 그 전에는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율법 전 시대는 아담 시대는 본성 시대라고 그러죠. 요새 텔레비전 연속곡 제목도 본성 시대 그런 거 나왔었대. 그러면서 자아를 실현한대나 어쩐다 해서 순수 시대, 본성 시대 했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요, 아담 처음에 지어놨을 때 순수했지, 그 사람이 처음 지어놓자마자 그가 죄인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닮는 그릇이었었어. 그냥 순수했었어. 아무리 순수 시대로 돌아가도 소용없어요. 생명이신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고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순수시대 본성시대 암만 회복해도 소용없어. 그런 줄만 아셔. 그리고 인간 순수해지지도 않는 거고, 한눈에서는 순수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순수는커녕 이상한 그림 보면 궁금해서 저만큼 갔다가도 또 돌아가서 이렇게 키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니까. 그 그림 보나마나 똑같은 건데도. 나는 그렇게 해봤어, 알아, 젊을 때. 우리 지체들이 거룩해가지고 그러겠어. 아무래도. 아이, 그냥, 봐도 안 본 척, 뭐, 이제 다 그렇게 했지. 근데 나는 궁금해, 가다가 보면. 내가 뭐 그림 잘못 봤나 싶어갖고. 근데 나처럼 이렇게 드러내버리면은, 우리 자매는 참 싫어하는데, 좀 그런 걸 난 감추라고 말이요. 그런데, 감춘다고 거룩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김대순 자매는 어떻게 해서 똑같지. 조금 낫겠지, 낫기야, 나보다는. 조금은 낫겠지. 건장한 남자 있으면 가서 한번 이렇게 그냥 가서 그림이라도 한번 더 보고 가지. 그냥은 안 갈 거 아니야. 지금 힘 받아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젊을 땐 다 그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면 값없는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빛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있었고, 성령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실 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해서, 이 복음이 지금 영광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 말인데, 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 시대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다 얻고 나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딱 하나님이 정해놔두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천년이 딱 차면은 더 이상은 인간 세상에 사람을 놔둘 필요가 없어. 멸망으로 들어갈 자의 수가 찼고 구원에 들어갈 자의 수가 찼으니까, 멸망에 들어갈 자들 중에서도 멸망에 떨어진 자들을 다스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죠. 지옥을 다스리는 사자들 있잖아요. 천국도 다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 백성 되는 거 추구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제? 나는 속이 터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만 형제하는 말에는 속 터지는 말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진리만 도배를 해놓는 데잖아. 우리 사이트에는. 그건 뭔 뜻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줘도 도대체 깨달음이 하나도 없었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잖아. 나는 그래도 내가 사실은 어제 그저께부터는 그 회원 게시판이 이런 데다가 토론방 이런 데다가 글도 안 쓰려고 작정해서 그냥 쉬었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이제 증거 해줄 거나 이제 축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와서 그렇게 세상 말로 깐작대. 네. 나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손 씻어도 된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걸 이제 더 이상은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 안 올리려고 안 먹고 있었어. 아, 이제 나에게 붙여준 약물이 이 사람들에게나 감수인 맞나 먹이고, 이제는 외인들을 향해서는 어차피 그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들릴 것이고, 뭔 말인지 비유적으로 하는 말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비유도 그만해야지. 자꾸 비유 들어서 하면은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이런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정회원 이상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얻어먹을 것 없어. 내가 그쪽에다가 뭐 회원방에다가 글을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올릴 거예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좀 깨닫고 생각이 좀 바뀌어질려나 싶어서 했던 거죠. 이제 나도 손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천하 만민에게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분의 왕국인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킹돔, 이건 이제 교회를, 왕국이라는 말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왕국이라고 않고 나라라고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원문은 그게 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킹덤 오브 더 갓,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천국, 아들이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킹덤 오브 더 헤븐스,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엊그제 우리 박영재가 그걸 참 잘 해놨대. 주님의 나라도 있고 사탄 나라, 마귀 나라도 있다, 나라가.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마귀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놨다니 어떤 자매가 와서 댓글이라 쓴답시고 해놓고 나서는 다 예수와 합해지면 다 각자 나라고 다 각자 그 성이지 말이야. 뭔 소리냐고 말이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으려면 공자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공자매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맞는 말이냐고.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우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댓글 잘 해놨더만 다 복수지 않더냐.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러지 너는 그의 나라다 막 이게 없지 않더냐 말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여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의 하나인 것이고 서울 시민들 중의 하나인 것이지, 성 안에 사는 시민들 중의 하나인 것이지, 내가 성이고 내가 나라란 말이야? 도대체 그 무슨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그렇게는 말을 안 할 거야 아마. 그건 뭐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건 뭔 뜻이냐. 구속하신 성도들, 피로 사신 주님의 본된 교회는 서로 각양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양의 장점을 더 개발하고 승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되도록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령한 걸 추구하다 보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무시된다 이거예요. 안양 지역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불과 한 주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냥 옮겨다 놓으신 목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형제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려주고 보충해주고 덮어주고, 나의 부족한 것은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보충해줘야 되는 거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나 혼자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령하다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있냐고. 그들 중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사람이 누가 있어 도대체. 사람은
제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룰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너 결심하고 오늘부터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니까 하지 마! 이러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것만 날마다 해. 그렇게 해야 맞지요. 무엇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신앙의 바탕이, 근거가,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미호령이다. 이거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 되는 거 추구를 불교인들도 유교인들도 마음메토교인들도 라마교인들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건 다 그걸 추구를 해요. 그런데 부다 그 부처마저도 나는 다 이뤘다고 하고 갔어요.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고 갔어요. 마지막 말은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다 이뤘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 자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는 이미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는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해보고 자기 종아리 쳐보고 막 침도 뱉어보고 고개 돈들어보고, 나도 젊을 때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흘 간다고 그러는데 난 사흘 못 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몰라. 그래. 더 궁금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하나도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구원시켜달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그러니까 믿어야지 놈아. 그래 뭐 대답이 넘어간다 하나님 온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이다 그랬지 않냐.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체들 확실해지셔야 돼요.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수천 년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해야 어떤 지체의 흠이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내가 받아서 뭐가 됐다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내 개인 구원이 뭐가 됐다고 그래서 난 왕으로 선다, 만약에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눈에 안 차. 눈에 안 차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입어도 며느리 자체가 미우니까 걸음 걷는 것도 배기 싫고 복숭아 씨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흠잡을 데가 없으면 발목 쳐다보고 복숭아 씨 나왔다고 며느리 밉다고 그랬다는 거야. 자기 공로로 구원받아가지고는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했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건축 세우려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 많이 난 눈꼴 셔서 못 보겠어 그러면은 눈꼴 안 신 사람끼리 가서 하려고, 눈꼴 안 신 사람만 사는 동네로 가서 살아보라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둘이 살아도 예수님이 눈꼴 셔서 못 봐.
예수님이 둘이 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나한테 맞춰 그러지 예수님이 저한테 맞춰주나? 그냥 아주 눈꼴셔서 못 보겠구만 이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같이 오죽하면 사도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주인 아래 너 심판이 어떻겠냐.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 성경에.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은혜를 소멸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아직은 미지수죠. 그래서 우리 다 됐다고 나 지금 미리 왕도로 선다고 떠들 필요 없어요. 설사 왕도로 할지라도 말이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각자 나라라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나라 다스리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기회에.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이제 마귀를 잠시 풀어놔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말씀이 더 이어나가지요. 그러면 천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제 천년이 찬 이후에 완전한 세세토록 왕도로 나리로다 하는 다른 시대가 또 이제 영원한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자,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구속사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느 시대에는 본성의 법으로, 어느 시대에는 율법으로, 어느 시대에는 은혜로, 어느 시대에는 공의로 다스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천사들에게 모든 주권을 맡겼던 그때 이미 하나님 속에는 그 전에지 사실은 천사들 지으시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영원토록 그들만 붙잡고 계시겠다. 나는 천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이 시작이 됐을 때 보면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에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며 땅의 백성들 곧 약물이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자,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염소무리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랬는데 염소무리 중에도 왕들이 있겠죠. 염소무리의 왕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히로히토 같은 놈들을 세우는 거예요. 히틀러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통이나 전통 같은 짐승을 막 딱 세우는 거예요. 짐승은 무자비하게 그냥 백성들 포괄적으로 막 다스려 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육체라는 것은 그런 철권 통치를 하면은 깜짝 무대예요. 깜짝 무대. 육체라는 것. 그런데 은혜로 좋게 다스리면 앙망대고 덤비고 할 말이 그렇게 많어. 빠지는 게 많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박통이나 전통이나 히틀러 같은 또 이 사람들 들으면 또 다 잡아갈 감성네. 그 사람들 다 같이 자생까지 잡아가려고 했겠다. 그런 사람들을 머리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포괄적으로 휘어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에 앙앙대던 놈들도 그때 가서는 지소리도 못해. 발발발발 떨고 사람이 타락한 육체,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육체라는 건 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한 시간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